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요.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분명히 이 시간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런 설명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격이라는 게 영적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은 뭐냐니까요. 그 하나님의 속성과 가장 가까운 것인데, 여러분이 우리가 인격 말할 때, 우리가 깨닫는 것, 지정의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그 여러 가지, 뭐랄까요? 은혜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격 주실 때도 있고요. 그 전부 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짜 마음문을 활짝 여셔야 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 의지를 깨야 됩니다. 이 지정의 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단이 하는 거 뻔합니다. 사단은요, 절대 우리 귀를 막아가지고 말씀 못 깨닫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말씀 다 똑같이 듣지만 말씀 못 듣게 만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을 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은혜 받고 우리 거기서 보면 감사가 나오고 이런 걸 막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의지를 막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듣고 그냥 무덤덤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온전한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도 여시고 또 우리 마음도 여시고, 특별히 제가 말하죠, 의지를 열어야 됩니다. 제가 참 부끄럽게도 저도요, 그 과거에 뭘 모르고 억지로 예배한 적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사실 그 예배 이거 참 재미없거든요. 우리가 뭔가 영적인 은혜를 모르고 예배하는 거 진짜 힘듭니다. 저도 억지로 막 끌려가다시피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냥 이런 겁니다. 예배 시간에 딱 앉아 있는데 그냥 고개는 푹 숙이고 그냥 뭔 말을 해도 저는요, 막 마음속에 불만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환경상 내가 예배를 안 할 수 없어서 나왔는데 그 말씀을 듣지도 안 하고 내가 아무리 들어도 뭐 이렇게 내 마음문이 열리지도 않고요. 또 뭡니까? 내가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이게 안 돼요. 아예 안 하려고 작정하고 앉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예배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진정한 소통이 오늘 이 예배 시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날 제가 메시지에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세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또 좋은 신앙이 뭘까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뭐 열심히 하는 게 좋은 신앙이다,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많이 생기면 그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하는데, 뭐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물론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친히 뭐랍니까? 예수님이 열매를 우리가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히 우리가 사과나무에는요, 사과가 이렇게 맺고 배나무에는 배가 맺듯이 또 뭡니까? 나무가 좋으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는 게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 우리의 어떤 뭡니까? 영적 상태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복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이거든요. 복음이.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면 그 복음의 열매가, 복음 열매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열매가 맺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열매하니까 생각나는데, 서울에 있는 저 병재가요, 애기 그 태명을 열매라고 짓다. 그래서 저하고 이야기하다가 막 웃었습니다.
제가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끊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혼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둘이가天명을 뭐 할까 생각해서 아마 분명히 성경의 열매를 다 써놔놓고 뭘 할까 이렇게 아마 믿음할까 사랑할까 뭐 할까 막 쭉 써놔놓고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다 하자 이래가지고 열매한 것 같아요. 내가 그거 잘 짓다. 내가 잘 짓다. 그래서 성경에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야 나옵니까? 그거 다 그냥 열매하면 그 전부 다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제가 아들 놓든지 딸 놓든지 나중에 태명이 아니고 이름도 열매해라 그냥 이러니까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열매라고 말하니까 그 생각이 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열매를 맺는 거 참 중요한데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좀 다른 의미로 내가 성도들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진짜 주님이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이 아니십니까? 이걸 여러분이 진짜 내적으로 누리면서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뭔가 내 안에 많은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복음 누리면 열매는 되어진다고 주님 말씀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이전에 내가 중요한 뭔가를 내가 내 마음 심령에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남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기쁜 거예요. 나는 정말 내 예수 믿고 진짜 기쁘고 오늘 우리 어떤 랩런트가 내한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목사님 이 친구가 내가 이제 뭔 이야기를 했는데 지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가 봐요. 하는 말이 목사님 직장에서 어떤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막 자기를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못해도 자기가 다 해줄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너를 뒤에서 이상한 소리 하다 내가 다 커버를 해줄게. 그걸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이 친구 마음속에는 아마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아마 그런 것들을 내게 말하고 싶어서 온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면서 나도 얼마나 기쁘고 이 친구도 얼마나 기뻐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그게 뭐겠습니까만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게 참 행복하고 기쁩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그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눈에 안 보이지만. 자, 그런데 여기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바르게 알고 여기에 내 삶의 코드를 맞출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쩌면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말하자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이제 많은 우리 교회나 목회자들이 자꾸 뭡니까? 억지로 눈에 보이는 열매만 강조하거든요. 전도해라, 기도해라, 헌금해라. 여러분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리면서 내가 억지로 헌금한다고 그게 헌금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어떤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낸다고 내가 소고기를 먹겠느냐? 예수님은 소고기 안 좋아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소를 바친다고 내가 그 고기를 먹겠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내가 헌금한다고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겠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또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진짜 내가 알고, 거기에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여러분이 제대로 보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런 게 많이 우리 안 나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의 내용만 절대 보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성경 내용도 중요한데 성경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앞뒤에 있는 배경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훨씬 중요해요. 내가 볼 때. 자, 예컨대 오늘 내가 모두 읽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날 때 제일 처음에 예수님 말합니까? 나를 따라오더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젠가 하니까 마태복음 4장인데요.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 이 베드로 형제 아닙니까? 그죠? 이 베드로를 제일 처음 딱 만났을 때 베드로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없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뭡니까?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 물고기 잡는 모든 도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배경을 아셔야 돼요. 내가 볼 때 왜 그렇게 말씀했느냐? 예수님이 보실 때 베드로는 평생 뭡니까? 자기 힘 가지고 막 뭡니까? 처음에는 물고기 잡다가 나중에 전도를 해도 자기 힘 가지고 막 사람 낳고 어떻게 부흥시키고 하려고 애쓸 것을 알고 하신 거예요, 그게. 나중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 내가 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뭐냐니까요. 요한복음 15장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배경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과 이렇게 담소를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조만간에 내가 체포되어서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체포하러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요. 막 갑자기, 그런 일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막 목숨을 걸고 예수님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 말합니까?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딱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그런데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누가 오히려 나를 배신하고 오히려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베드로가 갑자기 막 화를 팍 내면서 부인할 것을 부인합니다. 알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절대로 나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기가요,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배경입니다. 그 배경. 그 배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이죠. 15장 5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했는가 그게 더 중요해요. 네가 아무리 장담을 하지만 내가 볼 때는요, 그 베드로는요, 아주 순수한 마음일 겁니다. 베드로가 거짓말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는 정말 내 중심이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평생 따른 내가 예수를 어떻게 내가 부인하고 배신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랍니까? 네가 내 안에 가지 않으면 너는 네 마음대로, 네 마음 따라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 계획은 뭡니까? 모든 인간의요, 죄 문제,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안 지시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죽으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냐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진짜 알고 거기에 자기들 인생 코드를 맞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죽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네가 진짜 아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시더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모르는 베드로는 뭡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인간적으로. 나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못 지게 말입니다. 막 이렇게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거라 안 합니까?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세력은 누굽니까? 완전 사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을 모르니까 베드로는요, 결국 사단한테 종로를 하고, 결국 뭡니까? 자기 마음이, 자기는 예수님을 지키기를 원하지만 이 사람은요, 그 코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전혀 뭡니까?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베드로야 너는 내 가지다. 그래 네가 내 안에 진짜 붙어 있어야
네가 진짜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네가 인생 살 수 있다. 이 말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똑같은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랍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같은 맥락의 말씀이거든요. 나중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편지를 하는데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거는요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이 뭔가를 뜻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이 뭔가를 진짜 알고 우리가 그 복음 누리기를 진짜 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열매는 다 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길게 했느냐? 지금 우리가 이제 후대들에게 이야기하는 많은 뭡니까? 우리 7가지 뭐죠? 7가지 망대를 세우고 7가지 여정을 걸어가며 우리가 7가지 이정표를 우리가 향해서 뭐가 준비하는 이 메시지가 여기 담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이 메시지 보면서 뭐 하느냐? 우리는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망대를 세우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다. 오늘 순수하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라요. 어떤 용어를 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망대라는 말을 왜 썼느냐? 망대는 이런 의미입니다. 망대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망대란 말은 쉽게 말하면 망을 보는 일종의 뭡니까? 포스트입니다. 일종의.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망을 보려고 하면 높은 곳에 위치하면 좋죠.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높은 데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내려다보기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하고 이렇게 소통하기가 좋잖아요. 그 망대는 일단은 높은 곳에 위치를 잡고 일종의 목적이 뭡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는가를요, 이렇게 깨어서 뭡니까?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대는 높은 곳에 있으면서 뭡니까? 역할을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죠?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체를. 그게 망대입니다. 망대는 당연히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반대가 뭡니까? 망대에 서 있으면요 전체를 보기에 참 좋죠. 그런데 나쁜 점이 뭡니까? 망대에 있으면 적들도 망대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망대 하니까 뭐 좋은 면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높은 곳에 있으면 적들이 딱 볼 때요, 아 저기 보니까 저기 박광재라는 사람이 뭘 하는구나 다 볼 수 있다니까요. 그게 망대에 서 있는 사람은 내 사명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뭡니까?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진짜 알아야 되죠. 그게 망대에 있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적들이 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또 반대로 또 이야기할까요? 적들도 보지만 누가 봅니까? 나를 필요하는 사람도 다 봅니다. 그러니까 망대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게 망대란 말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 얘기 나오죠. 어떤 동네가 있는데 동네가 이렇게 뭡니까? 구석에 있는 게 아니고요. 산 위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딱 그 동네를 보니까 이야, 저 동네 좋네. 제가 우리 고속도로 같은 거 타고 가면요. 저기 사진에 그 전원주택 단지도 만들어놨는데 거기는요 보니까 탁 트여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저 뭐고 다 봐요. 그 보니까 막 산, 이렇게 중턱 같은 데 뭡니까? 이렇게 뭐 땅을 개간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망대에 서 있으면 나도 여러분을 다 볼 수 있고요. 또 뭡니까? 적들도 나를 잘 볼 수 있고 뭡니까? 또 나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수가 있는 게 그게 망대입니다. 망대. 뭔 말 알겠죠? 내가 가는 현장에, 여러분 직장에, 사업장에, 만남의 현장에 우리가 뭘 하느냐? 사람들이 뭡니까? 적들도 나를 보지만 진짜 복음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도록요, 내가 거기에 포스트를 세운 망대입니다. 망대. 이게 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다. 막질러 여러분이 하시지 마세요. 그냥요, 쉽게 하세요. 쉽게. 직장인들은 직장 가셔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까 우리 후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 어떤 그 직장에 계시는 분이 너를 굉장히 이렇게 아끼는 분이 계시는데 말해라. 어떻게 말하느냐?
감사하다는 말을 하되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 두 개를 함께하는 내 이야기를 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친구를 굉장히 이렇게 아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제 그분이 이 친구가 예수 믿는 줄 알고 주일날 얘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했대요. 그래 가서 그분에게 이야기해라. 하나님이 당신 같은 축복의 사람을 내한테 만나게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이게요 말 잘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는 말도 하고 당신이 축복의 사람이란 말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그 사람이 성내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내가 볼 때 우리 후대들이요 말도 잘하고 가서요 정말 그 대신에 제가 이걸 그냥 네가 장난스럽게 하지 말고 진짜 네가 신실한 마음으로 진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해드리라. 진짜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당신 같은 축복의 사람 만나게 되면 너무 감사하다고. 이게요 굉장히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빛과 소금 말할 때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우리가 등불을 켜가지고 여러분이 이런 뭡니까? 우리 어떤 다라이 같은 거 가지고 덮어놓으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말 아래 하는 말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쌀 될 때, 홉 할 때 그 말 아니십니까? 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우리 촛불을 뭡니까? 켜놔놓고 덮어놔버리면 그건 볼 수가 없죠.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현장에 정말 망대를 세우는 이 열매를 만들 사명자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거 하기 위해서 뭐냐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시던데 우리 24시간 진짜 매일매일 뭡니까? 정말로 복음 드리면 우리가 하루에 모든 매일의 여정을 이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순례자라고 말하죠. 순례자. 신앙의 순례자다. 순례자는 당연히 힘들 거 압니다. 순례자는요, 마음이, 보자, 오늘 우버 택시를 하나 불러볼까? 그거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요, 지팡이 하나 들고, 그냥 이렇게 자기 가방 하나 메고, 그냥 이 사람은 나는 평생 걸어간다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우버가 지나가다가 세워가지고, 어디 가십니까? 태워드릴게요. 하면 탈 수 있죠. 그런데 순례자는 뭐냐? 나는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상관없다. 왜? 내게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 가지고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살리고 내가 모든 환경을 이겨내는 사람. 그게 바로 순례자다. 우리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내용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 터집니다. 그거 하지 마시고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내용 참 누리고 여러분 그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시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진짜 알고 하나님이 세운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리고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만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향이고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정표를 따라서 우리는 걸어갈 전도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먼저 살리시고 또 내게 맡긴 많은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위해서 여러분이 진짜 중보기도 하시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기에 여러분 삶을 헌신하시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머지 하나님의 열매를요 다 준비해놨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 신앙의 배경이 뭐냐?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10월 달에는 제가 메시지할 내용은 뭐냐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 걸고 지키려고 하는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 규례가 있는데 그 규례 의미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규례 의미를 잘 모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이 규례를 지키라고 했는가 그 이유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여러 가지 규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배경이 뭔가를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전부 다 그겁니다. 출애굽기 내용은요 이런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뭐냐니까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이걸 줄여가지고 선민이라죠,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 말입니다. 선민.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선택만 해놓고 끝났느냐? 아닙니다.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뭡니까? 구원을 주신 겁니다. 애굽 땅, 종됐던 땅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진짜 하나님 축복 누리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게 바로 선택한 백성을 구속하신 하나님. 여러분 1장부터 19장 그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뭐냐?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 두지 않으시고 거기서 뽑아내가지고 해방시키시고 축복으로 이끌어가셨다, 이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읽어보시는 건 다 여러분이 각자 읽어보시는데 뜻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20장입니다. 20장. 사실 20장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19장입니다. 19장. 19장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이들을 불러내서 그렇게 하셨는데 딱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놓고는요. 처음에는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지켜가려고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을 고치십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야, 안 되겠다. 원래 이런 거 비슷합니다. 제가 우리 예컨대요. 우리 조장로님하고 있는데 내 조장로님 되게 신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땅이 하나 있는데 우리 조장로님하고 이렇게 뭡니까? 매매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 우리 둘 사이는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죠? 따로 계약서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말하면 내 하는 말대로 장로님이 믿을 줄 알고 처음에는요. 이제 우리가 말 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진행을 해가 보니까 조장로님이 나를 안 믿네. 조장로님도 안 믿고 그 안 믿는 걸 보니까 나도 조장로님 잘 안 믿겨. 이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하고 만나가지고 장로님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 서로 문제가 생길 것 같고 하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계약서 씁시다. 그래서 며칠 날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오세요. 내지는 법무사 사무소 오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생각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 바꾸신 겁니다. 바꾸시고 안 되겠다. 저기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뭐냐? 신해산이다, 신해산.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계약을 맺으러 하나님이 다시 터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도저히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말로 약속하셨는데 그 말로 하시는 그 언약의 내용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서 이 사람들을요 데리고 가서 뭡니까?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 계약서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석에 많은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 굉장히 희미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십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틀린 거예요.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요 인간과 사이에 중요한 뭔가 눈에 보이는 계약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20장 보면 거기서부터 선민계약을 다시 합니다. 선민계약.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나는 너희를 구한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왜 나를 안 믿느냐. 안 되겠다. 계약서 쓰자. 그리고는 여기다가 공정하자. 그리고 등기하자. 만약에 너희들이 이거 어길 때 어떻게 하는지 거기다가 부수장을 여차.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뭡니까? 그 십계명과 그 부수 뭡니까? 율법 내용들입니다. 그게 전부 다. 자, 여러분 이 말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규례를 잘 지키는 게 신앙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규례를 지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일종의 배경이 뭐냐? 안 믿는 겁니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하고 계약서를 쓰고,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믿어버리면요, 하나님이 안식일 지키라,
그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뭐 우리가 안식일을 왜 지켜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 은혜 받는 걸 우리가 소홀히 하니까. 영적 축복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어 놓고 안 되겠다. 너희들 안식일 지켜라. 성막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 성막 가서 이렇게 제사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해라. 한 거예요. 안 믿으니까. 출애굽기 내용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불러가지고 구속하셨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선민과 함께 새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게 바로 20장부터 나오는 그 부속 내용들입니다. 24장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도 또 못 알아가지고 뭡니까? 계약서를 써놔놓고 너희들이 계약을 제대로 지키든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뭡니까? 미래 생각을 하시고요. 성막의 증표를 백성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오늘 제가 하는 설교를 잘 이해하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 진짜 믿으면 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사실은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왜, 그럼 하나님 왜 예배를 잘 드려야 했느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뭡니까? 이런 규례, 저런 규례 만들어가지고 지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뭡니까? 그럼 우리가 규례를 지킬 때에, 그럼 여러분, 내가 규례를 잘 지켜야 되겠다. 그게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규례를 지키면서 여러분이 안식일을 예배도 드리고, 그죠?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이게 성막, 옛날 성막 아닙니까? 여기서 성막에 뭡니까? 옛날에 그 규례를 여러분 지키고 할 때, 여기서 뭘 하느냐?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이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거는 정말 제가 심령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옛날에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아무리 해도 내가 응답이 없었다니까요.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뭘 하고 아니요. 하나님 근본적인 약속을 하나도 몰랐어요. 저는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역사를 나는 전혀 몰랐다니까요. 그걸 모르니까 나도 흔들흔들거리고요. 또 뭘 해도 전부 다 내 힘 가지고 하려고 하지. 나는 진짜 하나님을 안 믿었다니까요. 고작 뭡니까? 어떤 사람이 헌금 열심히 하고 어떤 예배 잘 드리고 이러면 저 사람 신앙 좋구나 이랬다니까요. 완전히 그거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게 전부 다 틀린 말인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그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라요. 그러면요 나머지 다 됩니다. 하나님이 성막의 증표를,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내용은 시간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그게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제가 이번 달부터 이제 출애굽기 하나씩,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 달에 성경 하나씩 잡고요. 큰 아웃라인을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잘못 이해했다면요, 이번에 완전히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축복이 있기 바라요. 그게 출애굽기 내용이다.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가 있죠. 규례. 출애굽기는요, 규례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한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써봤습니다. 하나는 성막 규례고, 또 하나는 절기 규례고, 또 하나는 제사장 규례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생명 걸고 지키려고 합니다. 생명 걸고. 왜 이스라엘이 지금요, 예루살렘을 두고 그렇게 박터지게 싸우는지 아세요? 옛날에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원래요, 휴전 협정을 했습니다, 원래. 협정을 했는데, 한 개가 걸림돌이 된 거예요, 한 개. 한 개가 걸림돌이 됐는데, 그게 뭐냐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땅을 자기들이 분할해서 사는 거는, 평화롭게 사는 거는 다 인정을 했는데요. 유일하게 뭐냐, 예루살렘을 누구 관할로 하느냐, 이게 합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유엔에서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은 관할을 이스라엘이 하는 게 아니고 팔레스타인 관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절대로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그건 안 된다 한 겁니다.
사실 지금도 그런 상태예요. 이래가지고 뭐냐니까, 지금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 예루살렘에 지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회복만 하게 뭡니까? 바로 성전산에, 성전이거든요, 성전. 성전산에 올라가면 지금요, 그 황금빛 모스크가 이스라엘 사원이 거기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오매불망 소원이 뭐냐? 저거 무너뜨리고 저기다 옛날에 뭡니까?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을 짓는 게 이 사람들 꿈입니다. 하도 서로 합의가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옛날 오슬로 협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뭐 어떻게 되느냐? 안 되겠다. 예루살렘은 그러면 유엔 카날로 두자. 이렇게 하고 대충 얼버무린 겁니다. 대충 거리 얼버무리니까 막 계속 지금요, 계속 서로 건드리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제가 지금 여러분이 뭐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성막에 대해서 그렇게 뭡니까? 한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성막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또,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들었냐? 그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요, 성막을 현실적으로 못 만드니까 이제 하는 게 뭐냐? 각 뭡니까? 전 세계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 전부 다 뭐 만들어? 그게 시나고그로 해가지고요. 그게 회당입니다, 회당. 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 회당은 나중에 뭡니까? 자기들이 미래에 세울 성막, 성전의 일종의 하나의 뭡니까? 모델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시나고그, 쉽게 말하면 회당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막은 이런 겁니다. 성막은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성막의 구역 4가지 있다 있지 않습니까? 성막에 대한 여러분 4구역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성막에는 뭐 내용 다 이야기 못 하니까, 성막에는요, 첫 번째 구역이 뭐냐? 지성소라는 구역입니다. 지성소는 우리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임재가 계시는 곳입니다. 지성소에는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요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요, 언약궤가 그 옛날에 거기 딱 있었어요. 언약궤가. 이 사람들은요, 저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된다.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유일하게 대제사장 혼자, 그것도 뭡니까? 1년에 한 번 자기 죄 문제 해결하고 이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저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접근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 옆에는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성소. 그 성소에는 뭐 하느냐? 쉽게 말하면 이제는요, 제사장들이 거기서 뭡니까?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거기서 뭡니까? 하는 곳이 바로 그 성소입니다. 성소에 뭐가 있는 거, 그거는 내가 설명 많이 해드렸죠. 성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포함한 많은 신앙을 상징하는 장소가 바로 성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성소 뭡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 성막, 성소 안쪽 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뜰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구원받는 행위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안에 계시고, 그죠? 하나님께 나가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야 되겠죠. 내 죄 문제 해결하고 나를 뭡니까?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성전 뜰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은 뭡니까? 4가지인가? 한 개는 성전 바깥뜰입니다, 바깥뜰. 그 바깥뜰에는요, 성전 안에 못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그 밖에 이제 대기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병자도 거기 있고요. 거기는 뭡니까? 그 애들도 거기도 있고. 이방인들도 절대 성전 안에 못 들어와요. 여러분, 이 4구역의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전 뜰에 딱 들어가면요, 먼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문제 해결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죠? 어차피 하나님은 제일 안에 계시니까 거기는 못 들어가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거기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어떡합니까? 성전 밖으로 나오면 뭡니까? 우리가 살릴 사람들이 거기 있잖아요. 이 비밀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요, 안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밖에 있는 사람하고 전부 다 구분 딱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성전, 그 지성소와 성소 간에 있는 뭡니까?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지죠.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냥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막 아닙니까? 그리고 절기입니다.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킬 새 절기.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뭡니까? 수장절. 이 새 절기 아닙니까? 이건 내용이 뭡니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유월절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죠. 오순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말 아닙니까? 수장절은 뭡니까? 내가 나중에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가 많은 영혼들 살릴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이 비밀을 매주 누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선민에게 주신 중요한 은혜를 받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제사장 규례가 나옵니다. 제사장. 거기 보면요, 제사장은 원래 의복이 어떤 옷을 입고 에봇이라 합니다만은요, 제사장은 에봇이라는 그런 옷을 입으세요. 약간 우리 지금 말로 하면 약간 조끼랄까, 조끼 같은 겁니다. 그런 걸 입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뭡니까? 그 옷을 입는데 판결을 내릴 때는요, 흉패를 이렇게, 뭡니까? 흉패 있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판사다 이러면요, 여기다가 흉패를 딱 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가운 바지 보셨죠? 가운 보시면요, 가운을 입고 목사들이 여기다 뭘 합니까? 후드라는 걸 하잖아요. 사실 그 후드가 말하자면 그 제사장들의 판결 흉패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요, 입 띄면 안 돼요. 제가 내리는 뭔 말을 알겠습니까? 그럼 가만히 보시면요, 누가 하느냐? 판사들이 가운을 입을 때 여기다가 뭡니까? 판사들은 그걸 일체형으로 하는데 여기 이렇게 흉패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옛날 그런 일종의 제도를 이게 모방한 겁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일종의 이제 무슨 말이냐? 제사장은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의복부터 장신구부터 뭔가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세울 때는 위임이라 말합니다. 위임이란 말은요, 누가 누구를 세워서 뭔가를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맡은 사람이 그 자리에 서는 것을 우리가 취임이라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사장을 위임할 때, 취임할 때 어떻게 해라 하는 그 규례가 쭉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목사를,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처음에 올 때, 저는 여기에 담임 목사로 취임을 했습니다만은요, 사실은 내가 여기 취임을 하기 전에 내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하도록 내가 위임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위임 목사이자 담임 목사입니다. 뭔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뜻을 모르셔도 되는데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울 때는 옷을 어떻게 입고 그다음에 이 사람 위임식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자기들이 먼저 자기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자기들만 따로 구별된 속죄를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그냥 열심히 규례만 지킵니다. 규례의 의미가 뭔가도 모르고, 그리고 왜 지킵니까? 왜 지킵니까? 마치 우리 지금요, 8.15 광복절 되면, 그죠? 광복절이 뭡니까? 국경일로 삼아서 지키는 이유가, 본질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옛날에 일제의 식민지 됐다가 살다가, 이제는 우리가 독립국가가 되었고, 해방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야, 우리가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만약에 이 국가를 잃어버리면 이게 얼마나 어떤 문제가 오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기하고, 온 국민들이 그날 감사하면서도 각성하는 날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그냥 놀고 쉬는 날이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8.15 광복절 무슨 날입니까? 노는 날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회사 안 가는 날입니다. 그날은 뭔 날입니까? 좀 나은 사람은 태극기 꼽는 날입니다. 이렇습니다. 이게요, 마치 그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겠죠?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시고, 다시 계약을 맺으시고, 그죠? 그 계약에 대한 어떤 부속 수단으로 하나님 많은 규례를 제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이 규례 이거를 지키면서 원래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제대로 누리고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배경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성막은 일종의 장소입니다, 장소. 성막이라는 장소는 뭐냐?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주는 바로 그 장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내가 깨닫고 여러분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안식일은 뭡니까? 절기는 뭡니까? 내가 복음을 다시 상기하고 집중하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시간. 바로 안식일은 시간이죠, 시간. 그 여러분이 지금요, 일주일에 우리가 한 번이지만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한 번 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도 옛날에 부럽다 안 합니까? 옛날에 뭣도 모르고 교회 가서 그냥요, 교회 가서 막 그냥 엉덩이만 붙여 있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막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리고 막 목사님들이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어떻게 들을 말은 안 듣고요. 속속 뭡니까? 막 내가 막 거부하고 막 이렇게 이런 말만 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안 되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어느 날 내가 진짜 복음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여기에 대해서 처음 참내 깨닫고요. 내 마음에 정말로 내가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다른 거 몰라도요. 나는 하여튼 뭡니까? 어디 가서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다 하나님 언약으로 내가 이렇게 뭡니까? 해석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요. 참 복음 때문에 받은 축복이 커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사람을 보게 되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깨닫는 장소가 있다. 내가 복음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뭡니까? 나에게 복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목사님이든 그게 장로님이든 그게 우리 전도사님이든 누구든지 나에게 복음을 뭡니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많은 우리 교회라는 배경이 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거를 안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규례를 지키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뭡니까?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고요. 혹시 우리 안에 많은 틀린 게 있다면요. 여러분이 정말 이거요, 갱신해야 됩니다. 갱신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아버지 안에 내가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며 나에게 모든 것으로 함께 하시니 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한 번 더 상기하며 정말 이번 주간 우리가 이 언약을 성취하는 우리 한 주간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있다면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시고 온전히 언약의 신앙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